예수님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구석실에 예배하는 그 자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제목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눈을 떠서 기적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요. 믿음의 눈을 떠서 기적의 눈을 바라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물리친 사건의 목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져 그 사이길로 통과한 기적의 체험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공급받은 은혜의 수혜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적을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보면서도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했는데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자기가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물결이 몰아치는 그 모습에 공포에 휩싸여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금괴를 맡고 또 이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가차없이 배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변의 각처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 산재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쌓은 그 공동탑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멋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점차 우리가 사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능력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 주실 때 먼저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고도 그 사명을 이행하려고 하면 점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못한다고 발뺌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그 일을 맡기셨고 결국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자신의 처지, 환경과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고 있는 그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정말 힘들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같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구레네 지역에 살던 그 시몬이라는 순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큰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 생각했어요. 처절하고 정말 힘드시겠다. 내가 정말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드리면 안 될까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로마의 병정이 그를 불러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갑자기 억지로 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질질질 끌고 올라갑니다. 갑자기 강제적으로 지게 된 이 십자가가 나중에 그 구레네 시몬에게 얼마나 큰 복으로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우연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사명의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사명의 십자가가 지어질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 구레네 시몬은 갑자기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얼마나 그 자신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 후손들이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 나중에 구레네 시몬은 신실한 신자가 되었고 그 아들들은 초대교회의 명성을 따쳤던 유명한 이 교부의 감독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쓰니 복음서 마가복음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기록될 정도로 로마 성도들에게 유명 인사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루포와 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마가복음하고 이 로마서에 루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루포가 바울로부터 문안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아니니, 그러니까 이 아내를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십자가를 억지로 한번 졌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그 자신과 그 자녀 손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사명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세요. 여러분, 믿음의 중심, 믿음의 요체, 믿음의 키포인트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축복도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병도 낫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기쁘게 져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의 태복인, 자기의 군복인 그러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다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를 알고 기쁘게 질 때 진짜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대개 큰 사명을 가지고 큰 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 나온 이 모세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때 이유를 대면서 자꾸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과거를 아마 회상했을 거예요. 오늘 40년 동안 모세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실에서 40년을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오늘 자기의 동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울분했어요. 그 성격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냥 참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어놔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왕이 책망하려고 그러니까 왕궁에서 뛰어나오고,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80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지만 모세는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한번 쳐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 없는 말을 하니까 2절 말씀에 또 뭐라 그래요?
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는 거 분명히 보시면서도 뭔 있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그 질문에는 어떤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많은 존재, 그 지팡이 같은 존재라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 모세가 가진 지팡이 정도는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모세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형편은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가 아니라 내가 사명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큰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그 어려운 일을 맡깁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냐 아느냐 보기 위해서, 그때 순종하면 믿음이 커지고 축복의 지경도 점점 넓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지팡이가 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보니까 곧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뱀 잡을 때 꼬리 잡으면 큰일 나. 물려. 뱀을 잡으면 턱 밑에를 잡아야 돼. 그런데 우리 이성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내 이성에 맞지 않는 명령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모세는 강력한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면서 점차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거절, 실패, 자기의 부적격성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명이 주어질 때 기쁘게 그 사명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적을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이 적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보다는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게 한 사명이 십자가를 잘 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과 봉사하는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또 서리집사, 또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직분을 중시하고 사명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전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이것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기적의 원칙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다 한두 가지씩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이미 기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저물어서 많은 인원들에게 배가 고프니까 저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빌리빈 계산적으로 얘기하고 이때 안드레가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해 온 어린아이의 도시락,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오병, 바로 이 보리떡 5덩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손안에 딱
얹혀드리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이뤘던 것은,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의 도구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낡은 그물을 가지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그래서 그 낡은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모나미 볼펜의 창시자가, 그래서 모나미 153,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까지도 모나미 볼펜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기적을 암시한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가 가진 낡은 그물에는 이미 경제적인 축복도 들어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생에 시작하면서 기적을 이루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일이 나옵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결례로 마련했던 6덩어리의 6항아리의 큰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을 시켜서 거기에다 물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들이 그 6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미 그 집에 있던 항아리의 그 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모인 사람,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심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진 것에서 주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기적적인 축복을 원한다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천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적을 이룰 제목이 있어요. 자녀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녀를 바라보며 기적을 꿈꾸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느냐? 이미 있는 것을 놔두고 하늘로부터 뭔가 기적을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기적이 직접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 나온 이 만나도 보면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 구절을 보니까 이슬이 만나의 기적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적은 하늘로부터 직접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에 있었던 이 이슬 밑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매일 만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정말 이슬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매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이 기적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개 기적은 새로운 것이 창조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 증식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기적의 원천은 내 손 안에,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과 융합이 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적이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나의 손에게 잡혀졌는 것이 뭔지, 그것이 지팡이가 됐든지 오병이어가 됐든지 낡은 금은이 됐든지 항아리가 됐든지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이 생도 중에 한 생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로 있는 그 여인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생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당시의 법에 의하면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니까 사정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 과부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 시시한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다 없다고 말해요. 자식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도 수많은 별과 달과 해에 수억 개 우리가 살 수도 없는 별들을 창조해내시고 바다에는 수많은 어족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물고기들도 채워주시고 육지에는 산천 초목이 푸르도록 나무들을 심어주시고 동식물을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시시한 것 한 병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한 병의 기름이 기적의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명령해요? 그 아들과 함께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오되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 그래서 두 아들하고 가서 이웃집에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뭐라라고 그랬어요? 그 그릇에다가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붓기를 원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계속 붓는데 보니까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기름이 딱 단절이 돼서 끝나고만 더 많이 빌렸으면 더 많이 채울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리는 그릇수만큼 그 양이 제한됐습니다. 결국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양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81편에도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 기적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과부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그 과부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적인 축복을 통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재료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성도에게는 기도라는 기적의 원천이 있어요. 기도는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적의 원천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그것이 지팡이든 항아리든 낡은 그물이든 그것들을 찾아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최고의 축복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지 마시고 기적의 역사를 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 주변에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도구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십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꿈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믿음을 눈을 떠서 오늘 기적을 꿈꾸면서 우리 주여 상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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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